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항상 하는 인사를 할게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시죠?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종이야, 너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냐? 넌 잘하고 있나? 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바라보실 때 흐뭇해하실까? 저번 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경 울타리를 담임 목사님과 성경 울타리 서로에게 신방을 했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나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런데, 네, 그때 저번 주에는 말은 못했지만 나도 그런데, 나도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새벽 예배 나오면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무엇이든 어느 상황이든 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씩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마틴 루터를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믿음이 정말로 너무나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마틴 루터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마틴 루터를 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분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수천 년의 전통에 맞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네. 카톨릭에 대항하여 뭐 1, 2년 동안 생긴 그 카톨릭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전통이 이어진 그 가운데 그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 마틴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나 유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신혼여행 때 유럽에 나갈 좋은 기회가 있어갖고 아내와 각각 가고 싶은 곳을 골랐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1순위가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이에요.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곳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소도시이지만 아주 조용하고 아주 행복하게 보였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 박물관도 구경하고 예배당도 구경했지만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카톨릭 전통에 대항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달았던 그 비텐베르크 교회 성교회
앞입니다. 문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을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게 되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야, 마틴 루터 대단하다, 그냥 대단하다라는 마음만 있었는데, 그리고 그 결단이 대단했고 용기 있는 자로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누구나 용기 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자로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용기 있는 행동만을 넘어서, 결단의 그런 걸 넘어서 그때의 모습은 목숨을 건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마냥 종교개혁을 일으켰구나,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달았구나가 아니라 그의 행동은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는 대단하다, 용기 있는 자, 결단한 자였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살았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어보게 됩니다. 어려워요. 사실 정말 어려워요. 수천 년의 전통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이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조그마한 일만 나에게 터지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 가능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는 많은데, 마틴 루터는 어떻게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서 그렇게 불도저처럼 신앙을 지키려고 할 수 있었을까? 지금의 나의 신앙과 연결해서 물어봅니다. 종이, 너는 감당할 수 있겠니?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봐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집사님 다 아시죠? 교회 집사, 권사님, 장로님 알 텐데, 일단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면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면 그 사람들 말씀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맞이해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좀 배고프지 않게 챙겨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까? 그래,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바로 스데반과 7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7 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도 많은 직분을 맡은 분들이 계시죠. 옛날보다 의미가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하지만, 집사님은 그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법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집사님은 많잖아요. 권사님 많잖아요. 그냥 집사, 아무렇게나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지만 집사로 선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입교인 10명당 1명을 선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한 명이 이 10명, 성도들 중에 10명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교인 10명당 1명을 선출한다는 것은 이 한 명이 10명 몫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은 입교인 몇 명당 1명을 선출할 수 있을까요? 아는 청년이 있나요 혹시? 30명이에요. 30명. 그 말은 뭐냐면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인 30명의 영적인 그런 거를 책임져야 돼야 되는 그런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리교 교리와 장정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업고 공회라는 곳에 왔습니다. 공회, 대제사장이 있는 공회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 주눅들지 않고
순교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즉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왔습니다.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다가 그것에 시기질투하여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이 스데반에게 죄를 엎으시고 공회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회의 분위기를 한번 말해줄게요. 지금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에게 죄를 씌운 거죠. 그리고 공회를 끌고 왔습니다. 공회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심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냥 죽을 분위기는 아니에요. 오늘 내용은 스데반의 순교한 내용인데 처음 내용을 보면 그렇게까지 순교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스데반이 왜 내 앞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말만 잘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왔지만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잡아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웠으니까, 대제사장 앞에 세웠으니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해 말을 하겠죠. 막 이 사람 뭐고 이렇게 막 신성 모독했고 모독한 게 아닌데 죄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냥 네, 아니요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때 스데반은 뭘 하냐면요, 설교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창세기 7장을 보시잖아요. 앞에서부터 보시면 성경의 앞에 모든 내용이 구약 내용들이 꽉 있습니다. 보면 좀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너 제가 이것이 사실이냐? 그럼 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적당히 말을 돌리면서 아니 나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꼭 굳이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됐을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었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야,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너가 교회까지 나가는 건 좋은데 야,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야, 그건 이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청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저는 제일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교인들 사이, 예수 믿는 청년들끼리 그런 말이 오가고 할 때예요. 야, 그건 아니다. 야,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거기까지는, 야, 그건 아니야. 아,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 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쓰면서 그것을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것보다 그냥 진이 빠져버립니다. 네. 스데반은 이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이 물어봤을 때 그냥 분위기에 잘 맞춰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냥 융통성 있게 잘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상황의 무거움과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 더 위험해질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초점을 거기다가 맞춰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려는 믿음 때문에 세상과 부딪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과 부딪혀야 할 때가 있어요. 꼭 부딪히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부딪힐 때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는 부딪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룹으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괜히 친구들이 이렇게 할 때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야, 너 그렇게 무시하지 마. 내 신앙 무시하지 마. 때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관계를 잃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학교 후배가 남긴 페이스북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배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요. A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유튜브에 막 글을 막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요. 네. 며칠 전에 저도 봤는데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 사람 거를. 그러니까 이 제 학교 후배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A라는 사람 신학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후배가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잘 알아갖고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이 물어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학교 후배와 A라는 사람이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게 되면 그 A라는 사람도 보게 되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신학적인 논점은 이런 거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A라는 그 사람의 신학과는 완전 틀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학교 후배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며칠 뒤에 글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어렵다는 말 취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A라는 사람, 그 신학적인 잘못된 것을 다 하나씩 다 열어가면서 잘못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죠. 여기 뭘 포기한 거예요? 친분의 관계를 포기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해하고 스데반도 말로 그때의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진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5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온 순간부터 아무런 죄도 없이 공회에 잡혀온 순간부터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나와 있죠? 천사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는 성령과 함께 하였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하니까 자신의 믿음에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떠드는 저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냐, 신성 모독 너가 한 거 맞냐?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얼버무리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성령과 함께 하니까요, 제대로 올바른 말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상황 가운데서 말만 조금 잘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말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뭐 하자는 거예요? 속된 말로 싸우자는 얘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처럼 했던 것처럼 성령이라는 것을 버리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믿음과 세상과 타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지금 스데반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세상과 나의 믿음을 타협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가 편한 식으로 적용해 버리고 내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그것을 나를 바꾸려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죠?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런 적 없잖아. 그 말씀을 회피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없나요?
이 정도면 됐어, 이거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고 성령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알게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스데반과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꼬드겨서 이 사람을 공회에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제사장이었는데 말 바꿀게요. 죄송해요.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 백성, 장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속박하고 결박할 수 있습니다. 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를 정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습이 저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의 본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으로 그 친구의, 그 회사 동료의, 우리 가정의 영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인데 자녀처럼 살지 않으면요, 이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여러분도 교회를 욕먹게 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도 교회를 욕먹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저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왜? 물어보지 않고 내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도 무너지고, 나 때문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저도 잘해야 되죠. 여러분도 잘해야 되고 저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청년,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이 되기를 바래요. 세상 가운데서 그거로 구별된 자라고 말을 하죠. 구별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때 보인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59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모욕하고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처리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보면 20절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이들을 향해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봐요. 참 어렵습니다. 하는 청년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하려면요 뭘 버려야 되냐?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다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말 들어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왜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았고 그 가운데 확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에게 막 달려들을 때, 막 화나고 달려들을 때 찰나의 순간에 자동 반사신경으로 막 피할 수 있죠. 으악 하면서 그냥 도망칠 수 있는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은 아픔의 자리가 아니고 수치의 자리도 아니고 스데반이 생각하기에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고통받는 이 자리는 영광받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스데반은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욕을 하든 나를 죽이든 이 순간은 영광의 자리인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진짜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행 가서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땅에서 보이던 큰 차들이 사람들이 케이블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이죠? 조그맣게 보여요. 조그맣게.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는 지금 이렇게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내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을 때 바라봤던 이 조그만 자동차, 큰 자동차였지만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귀여운 미니미 하는 그 작은 자동차, 귀엽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한테는 이렇게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일 수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아,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맡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땅만 보지 말고요, 땅만 보면서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게 되면 이 문제가 커 보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분명히 작은 문제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내가 시험 이기지 못할 시험을 감당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길 시험만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며 달려들었다고 하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두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게 해주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스데반의 죽음이 아주 안 좋은 죽음, 그냥 오해받아서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세상에 볼 때는 죽음의 길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영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길, 힘든 길, 감당하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시선이 그냥 땅에 있는 내 시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 그 문제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아,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느라 힘든 청년들 알아요. 시험 기간, 그리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군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관계 속에서 무너진 청년들도 있어요.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청년들도 있고,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 결혼해야 되는데 집 때문에 청년들, 가족 간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또 내 자신과의 싸움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십니다. 결국에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지금 스데반이 죽었어요. 죽었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죽음, 그래서 죽었는데 뭐 영광의 길이라며. 제가 그랬잖아요. 영광의 길이라고. 영광의 길인데 뭐 죽었는데 뭐야? 뭐 하늘이 갑자기 막 하더니 막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데반은 그냥 죽은 거예요.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이 말씀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스데반의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었는지. 이 죽음으로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하늘 올라가신 뒤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잘 왔는데 지금 이 스데반의 그런 죽음으로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아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 이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지금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모든 사건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도록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잘 들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죠? 온 땅끝까지 이르러 그냥 복음이 퍼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말씀이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순교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거꾸로 해봐요. 몇 장 몇 절이에요? 거꾸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몇 장 몇 절일까요?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땅끝까지 퍼지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언제 이루어졌냐?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데, 뿔뿔이 흩어질 때 무서워 간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8장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똑같죠. 말씀이 퍼져나가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적대시하던 사울 알죠? 사도 바울. 사울, 바울 똑같은 이름인데,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몇 권 썼을까요? 몇 권? 신약이 몇 권을 썼을까요? 13권이 13권. 13권을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을 적대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멸종시키려고 완전히 눈에 막 불을 켜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면서 이제 그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선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3권이라는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간증하였나?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볼게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있었다. 이 말은 뭐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인 뭐예요? 지금 막 돌을 맞고 막 죽어갈 때 자기가 옆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이에요.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딱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하다 보니까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그때 거기에 서서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힘든 이 선교 활동 가운데에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막 선교 활동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핍박하며 내가 죽인 이 스데반,
나랑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전했던 이 스데반, 그래,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묵상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러니 스데반의 이 설교, 스데반의 이 죽음이 어떻게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하나의 문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고요, 그의 순교로 인하여 마침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순교자의 삶은 살 수 있을까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할 때 한 대 맞아갖고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큰 순교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순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순교,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화가 나는 것을 참았다면 그건 작은 순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찾기 위해 열심히 나온 순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순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몸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그것 또한 작은 순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 받았다라면 그것조차도 작은 순교입니다. 세상 유혹 버리고 나왔더라면 그것도 작은 순교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아가는 순교자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성령님께 꽉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우러러 기도하게 되고 우러러 찬양하게 되고 삶 가운데 힘들지라도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 가운데 나오고요,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작은 순교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늘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며 영적인 것이 채워져 신앙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모든 상황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에게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며, 아직 자신 없는 것이 나의 마음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삶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나를 이끌고 유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뿌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늘 칭찬받고 늘 동행하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지친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과 많은 생각들, 불안정한 미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마음과 고민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12일 날 다음 주에 있을 차세대 썸머브릿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불꽃교회의 작은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